찬송을 우리 부를까요?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아예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완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름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30장입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죠.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밤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느리 걸어가리. 옛자해 너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309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말씀 성탄절 앞두고 집회하지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4분이 가게 됐어요. 윤석주 집사님이 나중에 또 신청이 돼서 비행기가 마련이 될라나 하고 걱정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좌석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요일별로 그 영향이 큰가 봐요. 예, 토요일은 뭐 전혀, 주일은 뭐 전혀 좌석이 없고, 월요일 넘어가니까 좌석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주 집사님이 함께 가시게 돼서 남자 4분, 여자 10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올해 또 새롭게 직분이 임명됐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악비 지금 흠적이 내려 구원의 금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만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며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움의 세대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소서. 어두움에 빠져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힘입고 지체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지체에 속해 있든지 지체로서의 역할들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굳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의 사역들과도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사오니 은사를 가지고 직분과 사역의 자질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면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닫힌 마음의 문들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완고한 마음들 녹여지기를 원합니다. 닫힌 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뜨겁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마음 생겨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소정제일교회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예수 믿는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 집회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귀한 종들 단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영이 귀한 종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얻는 귀한 말씀들 또 귀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 집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의 스팅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푸른 교회와 민남남 교회 세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팀을 구성해서 우리 민남남 교회, 부푸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건강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교지 방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열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의 귀한 영혼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귀한 영혼들, 귀한 가정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인내의 신앙으로 잘 참고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원치 않은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저희의 신앙이 천금보다 더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심령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소서. 저 안에 도와 역사는 병마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 살림하는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질고로 어려운 가운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나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종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사역의 자리가 많이 힘들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거기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사오니 세운 종들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직분과 사역들을 맡겨줬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는 성령의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뵙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 축복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가정제사장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옵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사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며 낙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은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탁하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서 의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합독을 할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건강하세요. 이 마스크 쓰신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신 것 같네. 네, 건강하십시오. 예, 환절기가 또 돼서 춥지 않게 좀 다니세요. 참,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임시 사역위원회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심판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세요. 심판장,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소중한 권한을 아들에게 이제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온 인류예요. 온 인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자들은 바로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신앙 고백에도 있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심판 대상은 넓습니다. 좁지 않아요. 넓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죠. 그렇죠? 죽으면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할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손자들은 얼굴 전혀 기억 못하죠. 저희 막내도 할아버지 기억 못하죠. 그쵸? 예,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두 세대만 그래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죽으면 모든 관계가 다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해서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죽은 자의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 영역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지만 죽은 자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의 영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산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주님의 심판은 교회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저물주께 맡기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신앙 가지셔야 돼요. 가짜 신앙 말고 진짜 신앙. 이 삭에 달려있는 알곡과 쭉정이는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이삭처럼 보여요. 네. 장로님 그렇죠? 네. 이삭에 매달려 있는, 줄기에 매달려 있는 그 알곡이나 쭉정이는 겉에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언제 구분이 돼요? 네. 탈곡할 때. 탈곡할 때. 키질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때 이제 구분이 되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건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참신앙. 참신앙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이 둘을 구별하듯이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염소가 아무리 양거죽을 입어도 예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진짜와 짜가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확연하게 구별해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잘 간직하세요.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실 거냐라고 할 때에 먼저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산자라는 것은 결국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시는 날에 산자들 대상으로 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해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그날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요, 오래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나 갑자기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잉태한 여인.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에 갑자기 이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한 심판이 갑자기 이루어져 피할 수 없다는 것. 노아 시대의 홍수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노아 시대의 홍수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노아 식구들의 모습,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비라는 게. 비는요, 홍수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환경과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좋은 예로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그러죠. 궁창이 있었다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 비가 쏟아 물이 쏟아졌다고 그러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정원이라고 할까요? 실내 정원. 이렇게 따뜻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지구가 잘 보호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과일만 먹어도 사람이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 900살 이상을 살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죠. 비를 모르니까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니까 안개가 전부였거든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 하늘에서 비 같은 게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걸 짓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하고 식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방주짓고 살았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임했을 때 노아 식구 빼놓고는 하나도 못 살아남았습니다. 갑자기 임한 거죠, 갑자기. 근데 노아 식구들은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롯의 식구들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롯이 사위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농담하고 있는. 그런 일이 어디입니까? 그런 일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번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했죠. 아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산자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셔야 돼요. 오늘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종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세대적인 종말, 세대, 또 국가적인 종말, 또 가족에 임한 종말, 또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임하면 아무도 피할 수 없고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산자로, 살아있는 자로 생활한다라고 할 때 그 생활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산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아주 적절한 그런 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나사로는 죽어 구원받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부자는 죽어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곳이고 이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신자는 죽은 후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후 대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를 비롯해서 흉악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는 것.
이 최후 심판 때는 죽은 자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까지 함께 심판을 받아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불못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불못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과 같은 심판이 아니에요. 아유, 심판받는 때야,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야, 그래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 그들의 심판은 그런 심판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요, 불신자들은 고통과 저주의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과는 달라요. 성경은 상급으로도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면류관을 얘기하시죠. 면류관 쓰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썩지 않을, 이건 생명의 면류관으로 얘기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 이런 그 면류관들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의의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저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으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심판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은 저주가 될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살 겁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개발한다고 써올리고 화성 가자, 달나라 가자 그러는데 거기 간다고 삽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 저들 눈앞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소정제일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수 믿으러 갈 때 믿을 걸. 때늦은 후회죠. 틀림없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믿음 간직하셔서 예수님의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